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하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일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둘째 진주가 중학교 때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끔 한 번씩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냉장고에 뭐를 먹어도 되느냐고. 그래 내가 진주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진주야, 아빠 집에 있는 거는 아빠한테 묻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으면 누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꼭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아빠 것은 자녀들에게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장차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 믿습니다. 햇빛도 공짜로 주셨고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물고기도 잡으면 내 거고 산에 가서 꽁을 잡아도 자기 것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주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정말 복된 성도인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복인 줄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탄성을 부릅니다. 이야, 굉장하다. 이야, 이 폭포 주인이 있으면 굉장히 수입이 많겠다. 그때에 한 청년이 예, 저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주목해 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노인이 자네 부친 성함이 어떠신가 물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폭포는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로버트 술러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벌써 청년의 때에 그 폭포가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도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말구이에 태어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집을 건설하시고 멀지 않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뭐냐? 첫째는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바리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처녀의 배를 빌려 오실 것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갓난 아이에게는 유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물려주느냐? 보통 우리나라는 부모의 유산을 언제 물려줘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장가 보내가지고 새 날 때에 대충 살도록 물려주죠. 해주잖아요. 여러분 안 해줬어요? 장가 가면 뭐 집을 사주든지 전세를 얻어주든지 살만하도록 돌봐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모가 갖고 있던 유산은 언제 주느냐?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들이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떠나서 그 나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2절이 말씀하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어려서 장성하기까지는 후견인의 지도 아래에 매여 있지만은 장성하면은 그 후견인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의 인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구속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에 초등학문을 준 것을 말씀했는데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에는 두 가지 학문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문이고 하나는 고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은 초등학생이 다니는 초보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 초등학교지요.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고등한 학문, 이제 고등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학문을 하게 되는데,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면 복음은 그도를 알고 믿게 만드는 고등학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약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등학문, 기독교의 원진리를 알고 배우고 믿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처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세요. 왜?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만찬, 죽으시기 전에는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러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봐요,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충성 봉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대로 열 말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거듭나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 만에 마가다락방에 오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 딸이다. 그래서 목사가 물세례 주기 전에 세례 문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세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점검하고, 믿으면 다른 거 몰라도 영을 성령 받았으면, 불세례 받았으면 물세는 줘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불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표시로 주는 것이 물세례지요. 그래서 증거 하나가, 성령 받은 증거, 하나님 아들 딸 된 증거 하나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기쁘기도 하고, 성령 받으면 인생살이가 즐겁고 행복해지고 모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빠는 먼저 성경에 아바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아바가 뭐냐?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그랬고, 먼저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 받아야 이것이 아버지로 진짜 부르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뭐냐? 보통 엄마들이 엄마 해라 하지만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아빠래요. 탈무드에는 그래놨어요. 여러분, A는 뭐 엄마를 먼저 했는지 아빠를 먼저 했는지 뭐 다른 소리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탈무드에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물을 갖다가 3살, 4살 때에 물을 달라고 할 때 물 돌라 소리 나고 암 돌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신학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놀란 것이 뭐냐? 물이 뭐냐? 암이더라고. 히브리어로 암이더라고. 나는 3살, 4살 때 벌써 히브리어를 배웠어. 야, 나는 그때 놀란 것이 뭐냐면, 내가 뭐 히브리어도 안 배웠는데 헬라어도 그때 안 배웠는데 어떻게 물이 암인 줄 알고 암 그랬을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엄마한테 물을 달라는 말을 암 그랬어. 그런데 사람이 물 없이 못 살듯이 성령을 비유할 때 뭐로 비유하느냐? 성령의 생수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서 읽어 봤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성령의 생수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에 이 속에서 기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육신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끌려 살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끊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 성령 감동받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친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서 양자, 아들로 삼았어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다. 아들이 좋은 것이 뭐냐?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종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유산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친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종의 아들이, 하갈은 종 아닙니까? 여종 아닙니까? 종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지받고 하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에 재산을 반을 물러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딱 바꿔온 것이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밖에 못 갖고. 왜? 종이니까. 만약 이삭을 내버린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양떼 반을 주고 뭐 소를 반 주고 재산을 반떼 주고 그랬을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을 장막 떠날 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이라 거의 보편적으로 자연의 은총을 똑같이 주세요. 햇빛도 똑같이 주고 비도 똑같이 주고 거의 다 일반 은총은 같지만은 특별 기업은, 하늘나라 기업은 불신자가 절대로 받을 수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눈물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둘째지만은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자식을 다시 아들, 딸이 회복시켜주는 자비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했어요. 어느 집사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 집사님은 밤에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린대요. 강도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올까봐. 들으면 술이 이만큼 되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행패를 뿌리고, 어느 날 막 유리창을 깼는데 이 손에 유리창에 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남들이 그만 버려버리지 왜 그놈을 갖다가 안고 사노? 여러분, 종이면 내 버려버리면 되는데 아들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낳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식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 아들을 데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하나님 속 섞이는 아들, 딸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많이 아프게 하고 가면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지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 가운데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가의 아들인데 호적 초본을 띄어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족보책에도 보면 진성이가 학력에 내가 24대 손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도 나오고 호적에도 이가 가정에 나오는 거요. 오늘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죽어도, 어디 이 세상 떠나도 우리 아버지 계시는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정금길이 되어졌고 생명가가 열리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야, 며칠은 놀라야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거동하지 못하고 불편할 때는 아버지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불러주세요. 이래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거동도 못하고 방 안에 누워가지고 소대면 받아내면서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제가 아래 주일날 물었잖아요. 빨리 갔으면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직도 아멘 별로 안 하더라고. 몇 사람만 하고. 그래서 내가 오래 사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에 좀 더 하고 하는 기뻐하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하고 이상 더 못할 때는 그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어요. 좀 믿어서. 그 나라 가면 눈물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없는 그 나라,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 하늘나라 유업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 말이요,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데 하늘나라 유업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